사도행전 5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풍성한 건 생명의 풍성함을 얻어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통치자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통치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통치하는 말과 다스리는 말이 우리 입에서 넘쳐나오는, 그래서 오늘도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보좌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이루어진 그 십자가 사건이 위대하듯이 보좌에 앉으신 사건은 정말로 위대하고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냥 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거예요. 요 정도밖에는 몰라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여러분들 모든 소극적인 것들을 다 처리하시는 작업을 하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그를 축출하시고 처리하셨죠. 사망을 패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들이 실제화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실제화되어서 병든 자에게 치료가 일어나고 생명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활은 그런 것들을, 소극적인 것들을 다 처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이 됐는데, 우편에 앉으신 것은 여러분들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지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키고 있을 때는 안전하거니와 더 강한 자가 와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언제 더 강한 자가 됐느냐?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래서 그분은 앉으심으로 뭐가 됐느냐? 오늘 말씀하기를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성경은 임금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건 통치자, 창시자요. 그 다음에 창조자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시자. 그래서 이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새롭게 만들어내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창시자란 뜻이거든요. 창조자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거기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거기에서 임금으로 통치자와 구주로 삼으셨다고 바른 성경 번역하고 표준 새 번역은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우리 같이 해놨어요. 그래서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육신을 영광스럽게 된 몸을 가지고 우편에 앉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는 육신을 입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은 육신이
육신을 가지신 상태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상태에서 그런 그 육신을 입으신 분이 영광스럽게 되셔서 그 육신이 신성에 포함된 신성화되어진 육신을 가지신 분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 보좌에 앉게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의 위치가 하늘에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위치를 가지시다. 그리고 위치를 가지시고 거기서 그분이 어떤 위치뿐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지신 분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 직분이 뭐냐? 통치자로서 또 창시자로서. 그래서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서 하시느냐? 하늘에서 일을 시작하시지만 하늘 행정에 의하여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집행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그분이 교회를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몸은 활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활동하면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났듯이 그분은 하늘에서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주가 되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의 역사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이 효력을 발생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실 때는 천국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천국은 언제 오기 시작했느냐? 보좌에 앉으시면서부터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여 보좌에 앉으신 것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 그냥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어. 그 정도밖에는 모르지만 교회가 바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일을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만들어지고 뭔가가 생명 공급이 일어나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 교회가 열심을 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낸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관심이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하늘 행정이 있다는 것, 하늘에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에 대한 하늘의 행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제가 그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거기 기록해 놨는데 한번 보시죠. 같이.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중간에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구원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되어지고 만들어져서 성숙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고 도와주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대요.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하늘 행정이 여러분들 나를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분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아멘. 이미 창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어져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광스럽게 되어져 갈 겁니다. 그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계획된 일이 없어요. 에?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참 좋은 말입니다. 에?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 이 창시자란 말은 만들어내신다는 뜻이거든요. 따라합시다. 만들어낸다.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생명의 창시자로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시는데 그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 것이 뭐냐? 바로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속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위치고 우리의 활동의 근거가 되어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진정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들은 영광스럽게 되어져야 되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보좌에 계신 분으로서 그분은 통치자이십니다. 아멘. 그럼 통치력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몸인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문수 마귀를 멸하고 불의한 것을 심판하고 다스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할 때 그것들이 처리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정치와 타협하면 안 돼요. 교회는 순수하게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통치력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정말로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셔요. 오늘도 새로운 일을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뭔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이 다스려지고 처리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새로운 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에베소 4장 2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날입니다. 아멘.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계속 새로워지. 그래서 교회는 부활 생명으로 생명을 부여받고 공급받는 곳이고, 그 부활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강한 자들이 나와야 돼요. 어떤 자요? 강한 자. 어떤 사람이 어떤 게 강하냐? 원수 마귀를 예수님과 같이 처리하고 제거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포로된 자를 건져내고 죽어가는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속한 강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강한 자는 자기 힘으로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가 약한 것을 말하면 우리는 약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들이 되어져서 오늘도 여러분들 지는 자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강한 자,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이 부활 생명을 받은 자들의 연합 모임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연결되었다는 말은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세워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말씀과 성령에 의해 붙잡히고 확실하게만 세워진다면 여러분들 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한 것도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것을 하리니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니라. 그럼 지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때 하셨던 일들을 교회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가셨다는 말은 가신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로서는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그분은 통치자가 되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들이 창시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본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엄청나게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사닥다리와를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실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닥다리가 실제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사닥다리가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머리 위에다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다 거기 사닥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여러분들 아담이나 노아나 모세, 엘리야 이런 분들에게 가서 그분을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물으면 그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난 몰라. 교회에 대해서 그분들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을 보면 교회에 대한 단어도 없고요. 교회가 거기는 구약 시대는 가리워져 있었어요. 교회가 드러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최초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통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이 땅에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종교들은 여러분들 다 음부의 영향을 받고 음부의 지식을 얘기하지만 교회는 예수 부활의 생명을 말하고 부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교회에 속해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흘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게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거기 예배소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밑에 여러분들 종이 맨 밑에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맨 밑에 첫 페이지 읽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런 사람들을 뽑아내셔서 예수님이 뽑아내서 그분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도들을 섬기고 그래서 교회가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떠났다고. 그래서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들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축복은요, 안에 들어오신 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근심하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실 수는 있으나 떠나실 수는 없어요. 아멘. 이 사실을 이것은 신약의 정말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죠. 그러나 그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승천 안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통치자이시며 창시자이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통치자요 나의 창시자이십니다. 나를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 바로 창시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그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교회를 세워가고 계셔요. 건축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리켜 여러분들 건축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영과 마음과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당하고 점령되어져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건축하리라. 주님은 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새로운 일이에요.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라.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세운다고 하신 그 말씀은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그분의 몸을 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신선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새롭게 되어짐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지으심이란 단어가 바로 창조됨으로 그런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이 아침에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의 영을 세워주시고 나의 마음을 점령해 주시고 말씀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죽을 몸도 생명에 점령되어져서 강건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성령의 동력자가 되어지고 성령과 함께 말하고 명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내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